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우연이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교한 디자인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은 여자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는 방법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은 지 6달째에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이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 또 마리아라는 처녀는 이 약혼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 정식 결혼 시간까지는 남아 있었지만 지금 약혼 기간 가운데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 약혼 중인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적잖이 놀랬을 것입니다. 약혼 중이므로 조신하게 조용하게 결혼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천사의 방문은 놀랍기도 하고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로서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과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의 인사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순간적으로 골머리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 이 말은 모든 신앙인이라면 듣고 싶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평범하게 다가오지 않고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순간 이번에는 천사가 이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로 부르며 다가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말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과의 결혼을 생각하며 조신한 행동을 하며 약혼 기간을 지내고 있는 이 처녀에게 느닷없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니,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서 말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마리아를 얼어붙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요셉, 또 자기 자신만 이 일을 앓고 끙끙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요셉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는 외간 남자와의 간통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밭입니다. 예수님을 낳는 밭인데 그 밭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역사를 한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6절의 이 사건은 아담과 그 아담의 아내인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남자라고 하는 것, 또 여자라고 하는, 보통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여기서 이 여자는 첫 번째 의미가 아담의 아내가 되겠죠. 아담의 아내.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아담의 아내, 즉 또 다른 말로 율법 하에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율법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에 매어 있는 자, 즉 땅에 속한 교회를 예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아내 여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땅에 속한 교회는 고통을 당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남편, 즉 첫 언약의 법에 매여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 즉 첫 언약에서 새 언약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지기까지, 새 남편을 만나주기까지는 옛 언약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이 율법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을 원하게 되고 옛 언약 하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첫 언약이 있는 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남편, 첫 언약, 율법에 매이게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그 남편, 그 첫 언약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첫 언약의 시대에 다른 남자에게, 다른 신에게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첫 언약의 시대, 율법 시대에 우상 숭배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음녀로 다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첫 언약, 율법이 죽게 되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첫 언약의 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 아내는 첫 언약의 매인 자, 땅에 속한 교회는 율법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아내 그쪽에서 쭉 계보를 따라서 내려와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로 나옵니다. 여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 20절 보면 아담이 그 아내 여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명합니다.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은 아담이 자기의 아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이브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말로 하와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사실 이것이 히브리어인데 이 발음으로는 하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바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것을 그의 아내 하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담이 아닌 여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메시아라는 후손을 낳을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인 이 여자를 아담을 통해서 하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life라고 이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은
이거를 라이프, 생명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하와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고 하는 동사, 존재 동사, 살아있다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하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아담과 여자로 남아있을 때는 그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은 죄가 가득한 그 여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이름을 하와, 생명이란 이름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바로 누구냐 하면 아담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를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가 왜 모든 산자의 어머니냐 하면 첫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한 명도 부활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단 한 번 예수님만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 누구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바로 이 하와와 같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다 율법하에서 죽는 상황 가운데서 부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룩한 밭, 이것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이 땅에 올 것은 아주 즉각적인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갔을 때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 하와로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의 아내 이 여자가 하와로 이름이 바꾸어지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계속해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 천사의 갑작스런 이 방문,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쏟아내지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어진 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이 아이 예수의 성장 과정 속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마리아조차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가족이 초청받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했을 때 공교롭게도 그 결혼식에 사용되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죠.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 이 마리아의 말은 좀 이상하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것을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자한테, 주인한테 직접 얘기해야 되는데 아들 예수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에 있는 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 예수님이 신랑으로 또 예수님의 지체들이 신부로 혼인 예식을 하는 나팔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범상임 이 아들 예수는 평범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곁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여자라는 것도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여 그런 뜻입니다. 율법 아래인 자라는 건 뭡니까?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에 있는 자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도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율법 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자여 율법 하에 있는 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 바로 뭐냐면 바로 당신 마리아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예비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당신 모든 산자의 어미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냥 맡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인 마리아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체인 너 사도 요한 너 자신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산자의 어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하늘에 속한 교회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바로 이 휴고될 자들, 바로 이 자들은 이 마리아 모든 산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아담의 아내 여자를 하와로 바꾸시고 또 계속해서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율법하에 오셨다가 종의 형태로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게 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산자의 어미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늘도 견디며 생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